말씀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4장은요 1절부터 24절까지 잔치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쭉 이어지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 24절까지의 내용을 두 부분으로 잘라서 오늘과 다음 주에 걸쳐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설교는요, 성경 본문을 좀 꼼꼼하게 이해를 하면, 그래서 이 본문이 나온 시대적 배경과 이 본문의 내용을 이해하면 그 안에 메시지가 다 드러나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제가 설교하면서 적용을 하지 않아도, 오늘날의 의미로 제가 풀어서 설명하지 않아도 이 본문만 제대로 이해하면 오늘은 이 안에서 다 너무 선명하게 메시지가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본문을 충분하게 좀 꼼꼼하게 따라가면서 볼 거예요. 그래서 아마 조금 본문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서 또 시대적 배경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데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다른 날도 그렇지만 재밌는 이야기는 하나도 없어요. 재밌는 이야기 하나도 없이 본문에 대한 역사적인 이야기들을 쭉 할 텐데 잘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누가복음에서는요, 여행과 잔치, 즉 여행이라고 하는 것은 나그네의 삶에 대한 이야기인데, 메타포인데, 나그네와 식사 초대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유독 많이 나옵니다. 누가복음의 마지막 부분에 가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그 여행길을 마치고 나서 뭘 하냐면 마지막 만찬을 나눠요. 여행의 마지막이 마지막 만찬이었고, 이 만찬을 통해서 누가복음 절정으로 치달아가죠.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 2명이 엠마오로 가는 여행 중에 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여정을 같이 걸어가시면서 이야기를 나누시다가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면서 그들의 믿음의 눈이 띄어지죠. 즉 여행과 식사, 그 만찬, 식사, 잔치, 이게 누가복음에서는 짝을 이루면서 가요. 여행과 잔치. 그런데 이 시대의 잔치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잔치의 핵심은 초청에 있거든요. 초청. 그러니까 잔치의 주인이 누군가를 초청하면 초청하는 사람들만 오는 거예요. 그게 이 시대의 잔치의 문화였는데, 이 시대에 잔치를 베풀 수 있는 사람은 부유한 사람이에요. 부유한 사람. 가난한 사람은요 잔치를 베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좀 사회적 권력과 위치가 있고 부유한 사람이 잔치를 베풀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잔치를 베풀 때는 자신과 거의 동급에 있는 사람들, 자신과 좀 위에 있는 사람들, 사회적 위치를 좀 확고히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가난한 자, 병든 자, 이런 사람들은 절대 초청하지 않아요. 이 시대. 좀 이따 이제 당시 잔치의 문화를 살펴볼 텐데요. 자, 그럼요, 그런 당시의 잔치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나그네의 삶과 잔치는 어울리지 않아요. 나그네의 삶이라는 건, 삶이 이 시대 속에서 내 삶의 안전을 추구하는 방향, 내 삶의 성공을 추구하는 방향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라면, 나그네의 삶이라는 건 삶의 방향이 안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르고자 하는 삶. 돈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돈이 많아도 내가 이것을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삶이 아니라, 돈이 적어도 이것을 채우려고 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든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뜻에 나를 맞추어 가려는 삶. 그래서 이 땅에서 내가 정착하려고 하지 않는 삶, 이게 이제 나그네의 삶이에요. 그러면 당시의 잔치는 사회적 안정과 사회적 성공을 바라는 자들의 모임일 수밖에 없는데, 나그네의 삶과 잔치는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의 문화 속에서는. 그런데 누가는 이 어울리지 않는 두 개념을 계속 연결시키는 거예요. 누가복음에서 나그네의 삶과 잔치를 연결시키면서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 시대 또 누가의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생각하는 잔치는 사실은 그거는 잔치가 아닐 수도 있다. 너희들은 마치 신앙으로 뭔가 이렇게 거룩함을 만들어가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잔치는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들의 생각들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잔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베푸신 잔치의 초대를 받는 사람들은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요 얘기를 하고 싶은 걸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이 나그네와 잔치를 연결시키면서 누가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좀 생각을 해볼 텐데,
먼저 이제 본문 뒷부분을 좀 먼저 볼 거예요. 오늘 본문의 상황은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초대를 받아 간 사건이에요. 지금 이 상황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중에서도 지도자의 집에 초대받아서 지금 식사가 지금 마련된 상태예요. 그 상태예요. 자, 7절 한번 보세요. 14장 7절.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잔치에 초대를 받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바리새인 지도자가 주인이고 잔치에 초대를 했으면 바리새인들이 초대받았을 거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초대를 안 했을 거란 말이죠. 바리새인들과 그다음에 예수님이 있는데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여기서 높은 자리는 주인과 가까운 자리를 얘기해요. 왼쪽 오른쪽 뭐 이런. 그래서 주인과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위치가, 바리새인 중에서도 위치가 좀 높은 자리일 테니까 그 가까운 자리에 앉으려고 막 애를 쓰는 거예요. 그 먼저 와서 그 자리에 가려고 막 요런 모습을 이제 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 니들 그러지 말고 낮은 자리에 앉아라, 뭐 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12절.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자, 이 두 번째는 잔치를 베푼 사람, 예수님 자신을 초대한 바리새인 지도자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잔치를 베풀려면 부한 사람들만 초대하지 마. 부한 사람들을 초대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부한 사람들만을 초대하는 그들의 관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가난한 사람들, 좀 몸이 불편한 사람들도 초대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잔치에 본인이 초대를 받은 건데 이제 지금 잔치 분위기를 완전히 깨고 있는 거잖아요.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이나 초대한 사람들에게 이걸 이해하려면 당시에 이 잔치, 즉 식사 초대가 갖고 있는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본문을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당시에 손님을 접대한다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자신의 지위, 사회적 지위, 명예, 영향력에 있어서 뭔가 자기에게 이익과 수익이 돌아오기 위해서 만들어진 투자 개념이에요. 투자. 손님을 접대하는 것. 그러니까 단지 식사를 준비해서 사람들에게 같이 먹읍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나의 사회적 지위와 영향력을 위한 투자였어요. 투자. 그래서 그럼 내가 식사를 초대한다는 것, 이것이 나의 투자라면 당연히 누구를 초대하겠어요? 나와 비슷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 나보다 조금 더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 내가 그들로부터 뭔가 유익을 얻을 수 있는 사람들, 아니면 식사 초대하고 나서 이 사람이 나한테 뭔가 갚을 것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초대해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 누가 누구에게 식사를 초대받는가 또는 누구를 초대하는가, 이 자체가 내 사회적 위치와 내 사회적 명예를 만들어주는, 확고하게 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고 도구였던 거죠. 그래서 식사를 초대하는 사람들은 초대받을 손님들의 목록을 꼼꼼하게 작성을 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자신을 후견해주는, 권력으로든 돈으로든 후견해주는 그 후견인을 모셔서 존경을 표하든가, 자신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에게 보답을 하든가, 아니면 뭐 돈이든 군사력이든 나에게 나중에라도 갚을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초대해서 이렇게 신세를 지게 하든가, 그래서 충성을 강화하든가 동맹을 강화하든가, 뭐 이런 식의 자리가 식사 초대였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투자 개념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가난한 사람들이라든지 몸이 불편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절대 초대되지 않습니다. 초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시대에는 그런 사람들을 초대하는 건, 나에게 어떤 유익도 끼칠 수 없는 사람들을 내 식사에 초대하는 건 그냥 낭비라고 본 거예요. 낭비. 이거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그 시대가 그랬어요. 낭비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짓 하는 거. 이게 그들의 문화였죠. 어쨌든 식사 접대의 목표는 영향력 있고 권세 있고 든든한 연줄이 있는 사람들과 함께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수다 떠는 자리, 이런 게 이 식사 접대의 자리였어요. 그러니까 식사 초대받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누구에게 초대를 받는가, 누구와 함께 초대를 받는가 매우 중요하죠. 만약에 나를 누군가 초대했는데 내가 볼 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그러면 안 가죠. 당연히 안 갑니다. 그 자리에 가는 것 자체가 내 사회적 위치를 떨어뜨리는 행위거든요. 또 식사 초대에 갔는데 같이 초대받은 사람들을 보니까 아니 저런 말도 안 되는 사람하고 안 갑니다. 내 사회적 위치가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초대받은 사람은 누구에게 초대를 받는가, 누구와 함께 초대를 받는가를 보는 거죠. 그리고 초대를 받았을 때 내 자리가 어딘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초대를 받은 사람, 그러니까 초대를 한 사람 주인 옆자리가 제일 좋은 자리인 거예요. 그 옆자리가 오른쪽 왼쪽. 우리 성도님들은 제자반하면 저로부터 가장 먼 자리부터 이렇게 앉기 시작. 근데 이거는 어른들도 그렇고 청년들도 그렇고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죠, 하영아?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먼 자리부터 이렇게 너무 겸손하셔서 그런 거죠. 이게 주님의 말씀에 너무 순종하셔서 정말 낮은 자리부터 앉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이때 당시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높은 자리부터 앉는 거예요. 가까운 자리부터 앉는 거죠. 이 교만한 거예요, 이 사람들. 우리 성도님들은 참 겸손하셔요. 자, 그래서 이 식사를 초대하는 사람이나 식사에 초대를 받는 사람이나 그 식사 접대의 자리는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명예를 지킬 수 있는 자리였어요. 그래서 누구에게 높은 사람이 식사 접대를 받았다라는 것 자체가 되게 명예로운 일인 거죠. 그럼 결국 이 식사 접대가 갖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자신들의 사회적 안전망, 자신들의 명예, 자신들의 성공에 대한 욕망이 충족되는 자리잖아요. 이 식사 접대는 그냥 밥 먹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밥이 목적이 아닌 거예요. 이 식사 접대는, 이때 당시의 식사 접대는, 그러니까 내 명예, 내 안전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삶. 그런데 그것이 너무 당연하게 여겨져 왔기에,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이 사회가 그렇게 이루어져 있기에 전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될 수 없는 그런 이기적인 모습, 그게 이 식사 접대죠. 그러니까 이거 되게 이기적이야, 이게 아니라 전혀 이기적이라고 생각되지 않는 이기적인 모습, 누구나 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인 거죠. 이게 당시의 식사 접대가 갖고 있는 문화였어요. 잔치의 문화였어요. 그래서 이런 식사 접대는 가난한 사람들은 할 수가 없었던 일인 거죠. 자, 이 문화 위에 유대 바리새인들은 하나의 조건이 더 붙어요. 이게 신앙이죠, 신앙. 그런 게 더 가관이 되는 거예요. 자, 이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거룩함, 신앙이라고 하는 건 아브라함의 자손, 그러니까 율법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 안에 있을 것을 요구하게 돼요. 그래서 율법 안에 있는 공동체가 이제 우리 공동체잖아요. 예를 들면 바리새인들, 우리가 바리새인들이라고 치면 율법 안에 우리가 공동체 있는데 우리 공동체는 다른 집단들하고 섞이면 안 돼요. 섞이면 우리의 거룩함이 훼손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 율법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자들,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자들과 섞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든 자, 뭐 몸 파는 가늠한 여인, 세리들, 이방인들, 이런 사람들하고 섞이면 우리의 거룩함이 훼손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훼손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섞이면 안 되는 거예요. 이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식사 접대라고 하는 이 자기 탐욕, 욕망이 중심이 된 문화 위에 이들은 신앙이 결부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요, 절대로 자신들의 만찬에 몸이 불편한 사람들, 장애인들, 뭐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 절대 초대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싫어서가 아니라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은 우리들의 신앙이 흐트러지는 문제이기 때문인 거예요. 이들에게 있어서. 이 당시의 식사 접대 문화와 이제 바리새인들의 문화는 사실은 이제 더 바리새인들의 문화가 더 강력하죠. 근데 이런 모습들, 이렇게 문화와 신앙이 결합된 모습. 근데 이런 모습들은 어쩌면 오늘날에도 되게 심심치 않게 보는 것 같아요. 이기적인 욕망과 신앙이 결합되었을 때 진짜 이게 너무 강력한 힘을 발휘하잖아요. 오늘 우리 많이 보죠. 정치와 신앙이 만나면 진짜 그건 답도 없어요. 답도 없어요. 진짜 정치와 신앙이 만나면, 정치적 신념을 마치 믿음의 문제로 생각해 버리면 이거는 뭐 토론도 논쟁도 설득도 없어요. 그냥 무대뽀가 되는 거죠. 심지어 부동산과 신앙이 만나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이야기해 버리면 진짜 그것만큼 추잡한 일이 없죠.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이기적인 욕망과 신앙이 결합되어 버리면 정말 추잡해지는 거예요. 정말. 근데 자기들은 몰라. 자기들은 신앙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 주변에 참 많이 경험되는 모습들 아닙니까? 우리 주변에. 그래서 젊은 세대들이 그런 모습들 꼴보기 싫다고 교회 다 떠나가는 거잖아요. 정말 정치와 신앙을 결부시키고, 뭐 정말 이 투기와 신앙을 결부시켜서 축복이라고 말해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되게 꼴보기 싫다면서 떠나는 거잖아요, 젊은 세대들이. 근데 그걸 알면서도 자기에게 이익이 되니까 모른 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 몰라서 그러는 건지는 정말 잘 몰라도 진짜 안타까운 모습 아닙니까? 어쨌든 이 바리새인들의 식사는요, 자신들의 집단과 개인의 어떤 사회적 명예를 지키기 위한 수단이면서도 거룩이라는 신앙을 지키는 수단으로 작동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더 강력한 장치였던 거죠. 자, 이런 배경 속에서 오늘 본문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본문이 조금 더 잘 이해가 되죠. 자, 다시 한번 이제 7절부터 다시 한번 이제 본문을 좀 들여다보면요, 안식일에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서 예수님은 식사 초대를 받았어요. 그런데 초대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8절 9절 한번 볼게요.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높은 자리에 앉지 마라. 낮은 자리에 와서 앉아라. 처음부터 너 거기 앉았다가 주인이 만일 너보다 더 높은 사람, 더 높이고 싶은 사람 와가지고 너 내려와라고 하면 그것만큼 불명예스러운 일이 어디 있느냐, 뭐 요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요, 내가 높은 자리에 앉고 싶고 앉을 수 있지만 내가 이제 끝자리에 가서 앉아야 되겠다, 이런 거 아니에요. 이런 게 아니고 내 스스로 자기 인식을 나는 끝자리에도 앉을 수 없는 사람인데 라는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자기 인식이 그렇게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자리는 끝자리라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자, 이걸 지금 바리새인들한테 하는 이야기잖아요. 그 자리에 앉아 있는 바리새인들한테, 지금 주인이 있고 그 옆에 사람들이 앉아 있어요. 그들에게 지금 하는 이야기거든요. 자, 이 말이 바리새인들에게 얼마나 무례하게 들렸겠습니까? 얼마나 무례하게. 자, 뭐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그 앉아 있는 바리새인들한테, 야, 너는 끝자리가 제일 잘 어울려, 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앉아 있는 바리새인에게, 야, 너는 그 자리 안 어울려. 넌 끝자리가 어울리는 거야. 야, 너는 끝자리도 너한테는 감지덕지야. 지금 요 얘기 하시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무례한 이야기고 얼마나 기분 나쁜 이야기겠어요. 하나님의 율법에 명한 대로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 바리새인들, 그래서 자신의 거룩함을 확인하고 있는 안식일 만찬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야, 너 진짜 너는 거기 안 어울려. 너는 내려와. 이게 얼마나 듣기 싫었겠습니까? 지금 식사 분위기는 완전히 망쳤어요. 분위기 다 깨졌어요. 밥맛 다 떨어졌습니다. 이제 밥 먹을 사람이 없을 거예요. 이제 이 분위기에서 예수님은 내친 김에 더 나가요. 자, 13절 4절 한번 볼게요. 아까 12절 읽었는데 그 다음 이어서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자, 주인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거는 초대한 자, 호스트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네가 초대한 사람들 봐봐. 맨날 뭐 부유한 사람들, 바리새인들, 너와 똑같은 사람들만 초대하는데 너 그러다가 하나님으로부터는 아무것도 못 받는다. 요 얘기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그들을 초청해서 너의 잔치를 누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너가 부활할 때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서 하나님이 너에게 갚아줄 거야. 지금 바리새인들이 하는 잔치는 이 세상에서 내가 갚을 것이 있는 방식의 잔치잖아요. 이 땅에서 내가 뭔가 받을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서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나라에선 받을 게 없을 수도 있어. 요 얘기하는 거죠. 바리새인들은요, 의인의 부활을 믿었던 사람이거든요. 부활 시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잔치에 참여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복을 주실 거예요. 이걸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바리새인 지도자와 바리새인들에게 뭘 말씀하고 있는 거냐면, 자, 너희들 진짜 진지하게 생각해봐라. 너희들 사실은 지금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고 있는 거 아니야. 요 얘기하는 거죠. 의인의 부활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믿고 있다고 하면서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고 있는데 사실 너희들의 삶은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잖아. 너희들의 중심을 봐봐. 너희들이 지금 잔치에 초대하는 사람들을 봐봐.
어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그것들이 어디 있어? 다 이 땅에서 너희들이 받을 수 있을 만한 조건들을 만들고 있는 거 아니야? 너희들의 삶의 중심은, 너희들의 마음의 중심은 결국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거잖아 라고 예수님은 저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정말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의인으로서 부활할 것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 맞아? 아니잖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저들의 중심을 꿰뚫어 보고 계시는 거죠. 아무리 율법을 지키고, 아무리 하나님을 믿고, 아무리 의인의 부활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대한 소망이 있다고 생각을 해도 이 바리새인들이 살아가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보니까 부활을 믿지 않는 거예요. 얘네들은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대한 소망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내가 이 땅에서 내가 받을 것들의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러면서도 저들은 신앙으로 이것을 덮어버리고 우리의 거룩함을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저들의 중심을 꿰뚫어보고 찔러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죠. 도대체 너희들의 믿음은 뭐냐? 도대체 뭘 믿는 거냐? 라는 거죠.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위하여 베풀어 주신 잔치가 뭔지는 알고는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겠죠. 너희들은 하나님의 잔치가 아니라 너희들이 준비한 잔치를 지금 만들고 있는 거지 하나님의 잔치는 아니지 않냐고. 너희들이 진짜 하나님의 잔치가 뭔지는 알고는 있어? 이거 이야기하시는 거죠. 예수님은요, 바리새인의 어떤 식사 초대의 자리에서 바리새인들의 자기 중심적 신앙을 완전히 박살내고 있는 거예요. 박살내고. 자, 여기까지 우리가 좀 이해하셨다면요, 이제 1절부터 다시 이제 볼 텐데요. 1절부터 이루어 1절에서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치는 이 상황을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맥락 속에서 이제 이해를 좀 해보셔야 돼요. 자, 좀 잘 따라오고 계시죠? 제가 가능하면 어렵지 않게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자, 1절 2절 다시 한번 볼게요.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자, 예수님을 초대했어요, 바리새인 지도자가. 근데 1절 마지막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엿보고 있더라. 자, 지금 누가가요, 바리새인 지도자가 예수님을 왜 초대했는가, 왜 식사 자리에 초대했는가, 그 의도를 명확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까지요, 저들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매우 불편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13장 그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헤롯의 힘을 빌어서 예수님을 쫓아내려고까지 했어요. 근데 그것도 지금 여의치 않았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조금 더 치밀하게 무언가를 준비한 것 같아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행동 하나하나를 살피면서 정말 책잡을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2절에 보면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우리가 이제까지 당시의 식사 접대 문화를 우리가 이해했다면 이 2절을 보면서 우리는 이제 퀘스천 마크를 붙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경을 읽어가는 방식인 거죠. 자, 지금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친 일들은 몇 번 있었거든요. 근데 안식일에 회당에서 고치셨어요, 거의 대부분. 근데 지금 여기는 어디예요?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 바리새인의 식사 초대. 그럼 바리새인들의 지도자는 누구를 초대했겠습니까? 바리새인 지도자를 초대했겠죠. 이 수종병 든 자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수종병 든 자는 오면 안 되는 자리예요. 이들은 바리새인들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종병 든 환자가 여기 어떻게 있었겠습니까? 자기가 자발적으로 왔겠어요? 그럴 리가 없죠. 바리새인들이 데리고 왔겠죠, 당연히. 왜요? 예수님 책 잡으려고. 그러니까 이 1절 2절을 보면서 누가는 이 바리새인 지도자가 예수님을 왜 자신의 식사 자리에 초대했는지 그 의도를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는 거죠. 자, 3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자, 이 3절 문장에서 뭔가 이상한 점 하나 찾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앞에서요, 누구도 예수님께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예수님께 말씀하지 않았어요. 자, 그럼 누가는 여기서도 누가의 의도를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바리새인들의 의도를 명확하게 파악하셨어요. 그들의 함정을 명확하게 이해를 하셨어요.
거기에 대한 반응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대답이라는 것은 저들이 파놓은 함정을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정면으로 승부 걸고 있는 거예요. 반응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살펴봐야 될 건 수종병이에요. 수종병.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인데, 일단 이 수종병이 의학적으로 현대의 질병하고 같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수종병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세포나 조직 안에 액체, 물이 차가지고 몸이 붓는 현상, 복수가 부어오른다거나 몸에 이제 구석구석 이제 부어오르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수종병이 들렸다는 것은 누가 봐도 아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수종병이다, 아니다. 근데 수종병의 1차적 증상은 갈증이래요. 갈증, 억제할 수 없는 갈증. 그런데 이때 물을 마시면 환자를 더 목마르게 만들 뿐더러 병을 더 악화시킨다고 해요. 그러니까 몸에 물이 찬 병이잖아요. 몸에 물이 가득 찼어요. 그런데도 갈증을 일으키는 병. 이게 이제 수종병이에요. 그런데 그 외부에서 들어오는 그 물이 이 갈증을 절대로 해소시켜 줄 수 없고 더 악화시키는 병. 이게 이제 수종병인 거예요. 그래서 당시 헬라 로마 시대에는 이 수종병을요, 탐욕에 대한 은유로 많이 사용을 했다고 그래요. 몸 안에 물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갈증을 느껴서 물을 찾는데 그 물로는 절대로 갈증을 해결할 수 없는. 그래서 당시에 많은 철학자, 많은 의학자들이 이 수종병에 대해서 글을 많이 썼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이 수종병에 대한 글들이 많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도 이야기해요. 수종병 환자의 갈증은 근본적인 병의 원인을 치료하지 않으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물로는 절대로 치유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처럼 인간의 영혼에 내재된 악, 그것을 치유하지 않으면 인간의 탐욕은 절대로 치유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기도 해요. 또 어떤 사람은 수종병을 돈에 대한 탐욕과 연결시키면서 돈을 가지면 가질수록 돈에 대한 저들의 욕망은 커지는 것처럼 수종병이 바로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기독교 최고의 지성 중에 한 명인 어거스틴도 이 수종병에 대해서 글을 썼더라고요. 짧은 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 어거스틴의 글이라고 하면 우리는 또 이제 귀 기울일만 하잖아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금이 있고 은이 있다. 그것들은 좋은 것이다. 그것이 그대를 좋은 사람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 아니고 금과 은으로 그대가 선을 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대는 금과 은을 가지고 있고 더 많은 금과 은을 갈망한다. 그대는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가지기를 갈망한다. 그대는 포만감과 갈증을 한꺼번에 가지고 있다. 이것은 부유함이 아니라 질병이다. 사람들이 수종병에 걸렸을 때 그들은 물로 가득 차 있지만 언제나 목마르다. 그러니까 물로 가득 차 있지만 언제나 목마른 수종병처럼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 돈을 더 가지려고 하는 것, 이거는 부유함이 아니라 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혼의 질병이다. 마치 이 당시에 식사 접대하는 문화가 바로 그런 거잖아요. 내가 사회적 위치를 가지고 있지만 더 공고하게 하기 위해서 식사 접대 잔치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 이거 질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질병이라고. 뭐 이건 단순하게 돈만의 문제는 아니겠죠. 우리 안에 채워질 수 없는 그 내적 공허함들을 다른 여러 가지 것들로 채우려고 하는데 사실 이게 안 채워지는 거잖아요. 안 채워지니까 사실은 끊임없이 애써서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 드라마를 거의 보진 않는데 너무 핫하다고 해서 저희 아들이도 이야기하고 그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를 혹시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도 얘기를 듣고, 그리고 뭐 드라마 자체를 좀 볼 수는 없었고, 그래서 그 짧은 영상들 유튜브에 보니까 그런 영상들이 있더라고요. 오징어 게임 치면 이렇게 짧은 영상들 뭐 한 3분짜리 뭐 이런 거, 그 몇 개를 좀 봤어요. 뭐 그런 거잖아요. 내가 죽지 않으려면 누군가는 죽어야 하고, 누군가 죽으면 나는 1억을 이제 받는 거잖아요. 돈을 받는 거잖아요. 그 안에, 게임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1억에 대한 기대감, 그 사이에서 줄타기 하면서 살아가잖아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1억에 대한 기대감.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크지만 1억, 결국 456억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커. 그래서 그 게임 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모습이 딱 이거 아닙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1억에 대한 기대감 사이에서 줄타기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
이 두려움을 벗어나고 싶지만 현실이 그렇지 못해서 우울감에 빠지기도 하고, 저 1억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또 현실은 그렇지 못해서 또 우리는 우울감에 빠지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고 싶고 그 탐심을 채우고 싶고 그 사이에서 줄타기 하듯 긴장하면 살아가는 것. 하지만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도 모르고 벗어날 수 있는 용기도 없고 이 기대감을 버리고 싶지도 않아. 그렇게 이 게임을 벗어나지 못한 채 이 게임 안에서 평생 줄타듯 긴장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아니에요? 오징어 게임은 어쩌면 전형적인 현대인들의 삶의 방식을 현대인들의 삶의 방식과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두려움과 탐욕을 보여주는 거죠. 그걸 어거스틴은 질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질병. 어거스틴에게 있어서 예수를 믿는 것은 영혼의 질병을 치료하는 일이에요. 예수를 믿는 건 우리의 영혼의 질병을 치료하는 일. 탐욕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더 이상 더럽혀지지 않도록, 두려움으로 더럽혀지지 않고 1억에 대한 기대감으로 더럽혀지지 않도록 영혼을 치료하는 일이었어요. 나를 두렵게 만드는 것, 또 나를 기대하게 만드는 것이 더 이상은 죽음도 아니고 돈도 아니라는 것을 선명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걸 어거스틴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완전히 새롭게 나와 세상을 보는 거예요. 내가 죄로 인한 환자였다는 사실을 알게 하고 그로부터 치료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은 환자로 살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예요. 예전에 우리는 환자가 맞았는데 우리가 치료됐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와 부활로 치료됐기 때문에 더 이상은 환자로 살아가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나그네의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그네의 삶을 살지 않으려고 우리는 오징어 게임 한가운데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기서 두려움과 긴장감 가운데서 영혼의 질병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어거스틴이 말한 이 질병으로부터 치료되셨습니까? 치료되셨음을 믿습니까? 그래서 더 이상은 환자로 살아가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두려움과 기대감에 줄타기하듯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에 매이지 않으면서 오직 하나님의 광야 같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지키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불안해 보이고 안정적이지 않아 보이고 내가 무언가를 소유하는 것 같지 않지만 사실은 영혼의 질병으로부터 치유된 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는 것, 나그네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 그래서 그 삶을 소망하면서 오늘도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여러분들의 삶입니까?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구하건대 이 질병, 영혼의 질병으로부터 치유받은 삶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좀 돌아오면요, 바리새인들은요 영혼의 탐욕으로 인해서 육신의 질병을 얻었다고 여겨지는 한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수종병 든 사람을. 이 수종병 든 환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이에요. 자신들과 같은 거룩한 사람들과는 다른 사람이에요. 이 사람하고 함께 있으면 안 돼요. 이 사람처럼 살면 안 되는 거야. 그리고는 예수님을 엿보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자, 누가는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식사 접대와 이 바리새인들의 문화를 우리가 이해를 좀 했다면, 지금 이 수종병 든 환자 이 이야기를 통해서 누가가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지가 너무 선명해지는 거죠. 누가는 이거 말하고 싶은 걸 거예요. 누가 진짜 수종병 든 환자인가? 이거 말하고 싶은 거겠죠. 진짜 수종병 든 요 사람이 수종병 든 환자인가? 아니면 자기들만 모르고 있지 그 안에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고 이 세상의 안전과 성공을 지향하면서 살아가고 불안과 기대감 속에서 살아가고 그러면서 탐욕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저 바리새인들인가? 저 바리새인들이 진짜 영적 수종병에 든 환자들 아닌가? 라고 누가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신앙으로 더 확고하게 자기를 덮고 있을 뿐인 것이지, 자신의 탐욕을 덮고 있을 뿐인 것이지, 그 안에는 너무너무 더럽고 추악한 영적 수종병이 있다는 걸 말하고 싶은 거지요. 그래서 누가의 글을 읽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글을 보면서 이 바리새인들이 데리고 온 수종병 든 환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저 바리새인들을 불쌍히 여기게 되는 거예요. 저 바리새인들을.
3절 4절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예수님은 수종병 든 사람을 고치셨어요. 자, 바리새인들은요 안식일에 누군가를 죽이고 있지만 예수님은요 안식일에 누군가를 살리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자신들의 거룩함을 확증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자녀들을 초청해 주신 시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잔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자기들의 잔치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자기들의 잔치. 그런데 예수님은 이 안식일은 하나님의 잔치다. 하나님의 잔치다. 주님께서 당신의 모든 자녀들을 초청해 주시는 잔치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잔치에는 바리새인들과 비슷한 사람들만 모여 있겠지만 하나님의 잔치에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모든 자들, 하나님이 초청하시는 모든 자들이 다 오는 거예요. 이 수종병 든 환자, 사실은 하나님이 초청하신 사람인 거예요. 가늠한 여인, 세리장 삭개오, 꼬부라진 여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초청한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식일에는 이런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식을 먹고 마시면서 즐기는 날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잔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5절 보세요. 또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자, 아들이 우물에 빠지면 안식일이라도 끌어내요. 왜 그렇습니까? 내 새끼니까. 소가 우물에 빠지면 안식일이라도 끌어내요. 왜 그렇습니까? 내 거니까. 예수님은요 이 수종병 든 환자 하나님께서 하나님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 하나님 새끼라고, 하나님 자녀라고, 하나님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자신들만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이 사람들은 아니라고 하는데 그건 니들 생각이지. 그걸 니들 생각이지. 하나님 잔치에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소유라고 일컬어지는 모든 자들이 다 오는데 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소유는 누구냐? 이 수종병 든 환자, 가늠한 여인, 세상에서 소외된 자,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자, 인정받지 못하는 자, 니들이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무시하는 자, 거지 나사로,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런 사람들까지 지금 스스로 거룩한 척하면서 자신들의 탐욕에 찌들어 있는 저 바리새인들까지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부르신 자. 아마 누가의 글을 읽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 설마 저 바리새인들은 아니겠지. 근데 예수님은 저 바리새인들까지라도 하나님께서 초청한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짜 치유를 받아야 될 사람들인 거죠. 진짜 치유를 받아야 될 사람들. 그게 하나님의 잔치였어요. 바리새인이 초대한 그 식사의 자리, 안식일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안식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이 잔치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자리는요 바리새인들이나 다른 사람들처럼 주인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을 초청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을 초청하는 게 아니에요. 감히 누가 하나님께 유익을 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유익을 주는 사람을 초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청받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서로 높은 자리 차지하려고 다툼하지 않아요. 바리새인들은 조금 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막 이야기하는 거, 막 애를 쓰는 거잖아요. 예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목사님, 순교하신 분들은 천국 가서도 하나님 제일 앞자리에 앉아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웃긴 얘기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죠? 그럼 이 땅에서 천국에서 하나님 더 앞자리 가려고 막 여기서 더 애를 쓰고, 하늘나라 가서 천국 가서 2층 집 짓고 3층 집 짓고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제발. 제발. 천국 가서도 그냥 월세 살아도 감사한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가까운 자리, 하나님으로부터 먼 자리, 더 하나님 나라에서 더 좋은 삶, 더 나쁜 삶, 그런 게 하나님 나라에 어디 있어요? 이 땅에서 너무 헌신하고 생명 걸고 봉사하고 헌금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천국에 3층 집 지어주시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가장 즐거운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싶었던 이 땅에서 그 애를 쓰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잔치는요 내가 높아지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가 가장 높은 자리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가.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나 같은 걸 초대해 주신 것만으로도 벅찬데 나는 그저 저 끝자리라도 앉을 수 있다면 감사할 뿐인데, 이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이런 자기를 그렇게 인식하는 거예요. 지난주 설교하면서 제가 이런 말씀 잠깐 드렸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지금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다 나쁜 사람들이에요. 진짜 파렴치한 사람들인 거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죄는 내가 다 지었는데 죄의 대가는 예수님께 다 전가시켰잖아요. 그렇게 우린 살았잖아요. 내가 그 죄의 대가를 다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뻔뻔하게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진짜 나쁜 사람들인 거예요. 진짜 파렴치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는 거예요. 우리가 평생을 갚아도 예수님께 진 빚은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전 재산 다 내어주고 우리가 생명 거는 생명을 내거는 헌신을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 진 빚은 우리가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전 재산 다 내걸고 우리가 뭐 생명 거는 순교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뭐 첫 번째 자리에 앉아요.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거는 우리가 예수의 생명의 빚을 갚을 수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우리는 그 어떤 것을 하더라도 예수에게 진 빚을 갚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생명을 걸어도, 우리가 집을 내어 주어도, 우리가 우리의 가족을 다 바쳐도 예수께 진 빚은 갚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도 주님 앞에 고개조차 들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 내가 주님 앞에서 뭘 자랑할 수 있겠어요? 그런 내가 주님 앞에서 뭘 내세울 게 있겠어요? 그런 내가 주님 앞에서, 주님 나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나라에서 저 3층 집은 보장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 제일 앞자리는 보장해 주시는 거죠?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겠어요? 그런 생각들이 이제 바리새인들과 같은 생각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자랑할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그 어떤 거 평생을 헌신하고 평생 뭐 헌금하고 해도 그것이 주님 앞에서는 단 1도 자랑할 것이 못 되고, 오직 나를 구원하신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1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자, 하나님의 잔치에서, 하나님의 통치에서는 사람들이 우리를 높이고 낮추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정말 나쁜 놈이고 파렴치한 존재고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높여주시는 거예요. 왜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가 드러나는 삶이니까. 오직 예수를 드러내는 삶, 그 삶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높이는 삶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내가 얼마나 헌신했는지, 내가 얼마나 헌금했는지, 내가 얼마나 율법을 잘 지켰는지, 내가 얼마나 예배를 잘 드렸는지, 내가 얼마나 구제를 많이 하고 얼마나 착하게 살았는지, 내가 한 것들을 자랑하는 게 자기를 높이는 거잖아요.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우리 부동산이 뭐 이만큼 늘어났고, 뭐 아파트가 이렇게 이렇게 올랐고, 뭐 자녀들이 하나님 은혜 주셔서 뭐 이렇게 됐고, 이런 것들 자랑하는 것, 이런 것들이 자기를 높이는 거잖아요. 결국 이 땅에서 내가 받을 수 있는 그것들을 다 누리고 싶은 마음인 거잖아요. 그렇게 자기를 높이는 자를 하나님께서 낮추시겠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는 자는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자기를 높이는 자는 하나님께서 낮추시겠다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높이고 낮추는 게 이런 거지, 비교인 거잖아요. 그 남들에 비해서 조금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거고, 그게 안 되니까 알아서 기는 거고, 남들보다 낮은 자리에 있을 때 뭔가 위축됨과 마음의 절망과 우울감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고, 그래서 내 마음 안에 온갖 분노와 짜증이 가득한 거고, 이게 사람이 높이고 낮추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힘이라도 빌어서 내가 이 땅에서 높여지고 싶은 거잖아요. 내가 40일 금식이라도 해서 이 땅에서 높아지고 싶은 거 아니에요? 내가 정말 집이라도 팔아서 이 땅에서 뭔가 높아지고 싶은 거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낮추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낮추시겠다라고. 사람이 높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높이시겠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인정받을 만한 조건 때문이 아니잖아요. 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되게 믿음 좋은 것, 사람처럼 보이는 것, 저분은 정말 헌신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는 것, 그것도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거룩한 말도 많이 하고 기도도 잘하고, 그래도 되게 믿음 좋고 되게 거룩하고, 그래도 되게 하나님과 더 가까이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 자체가 사람이 높아지는 거라고요. 그런 생각 자체가.
그런 것들이 나를 평가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 스스로 자랑할 필요도 없고 스스로 위축될 필요도 없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해 주신 거예요.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잔치고,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살아가야 될 삶의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잔치인 거예요. 그 잔치에 초청을 받아 그 잔치를 누리는 거예요.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우리의 그 어떤 사회적 조건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가 죽었고 예수께서 다시 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게 삶을 살게 되었다는 믿음이에요. 예수를 믿는 믿음, 이 믿음만이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인 거죠. 그 믿음이 내 삶의 기준이고 그 믿음이 내 삶의 방향인 거예요. 내 가정에서, 회사에서, 내 일상 속에서 그 믿음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그 믿음을 기준으로 상황을 바라보고 그 믿음을 기준으로 내 가정을, 내 삶의 내일을 바라볼 수 있는 것, 이게 나그네의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잔치에 참여하는 삶인 거예요. 근데 믿음은 교회에서만, 그것도 예배 드릴 때에만 딱 가지고 있고 우리의 삶이 마치 신앙으로 덮여진 바리새인들처럼 우리의 탐욕 가득한 삶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진지하게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베풀어 주신 잔치에 참여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우리의 영혼의 질병은 치유될 수가 없습니다. 탐욕으로 인해서 시달리는 영혼의 질병은 치유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끊임없이 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물을 구하고,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돈을 구하고, 뭔가 내 안에 인정과 욕망과 칭찬과 뭐 이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것들을 구하고, 그런데 그것들로는 절대 채워질 수 없는 갈증, 해결될 수 없는 갈증, 이 영혼의 질병, 주님의 잔치에 참여하지 않고서는 이 영혼의 질병은 절대로 치유될 수가 없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1억에 대한 기대감 사이에서 줄타기 하듯 우린 평생 살아가는 거예요. 마치 그것이 이 내 삶의 전부인 것처럼. 안 그런 사람 어디 있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시대가 다 그런데 너무 당연하게 이기적이어서, 너무 당연하게 탐욕적이어서 그것이 탐욕적인지도 모른 채 살아가는 그 시대 사람들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너무 당연하게 탐욕적이어서 이것이 탐욕인지도 모른 채 살아가는 그 영혼의 질병. 나그네로서 살아가는 삶은 우리의 삶의 근거가 무엇이고 우리의 삶의 기준이 무엇이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무엇인지를 보는 거예요. 가진 것이 없으면 없는 대로 주님 의지하고, 가진 것이 있으면 있는 대로 주님의 뜻에 따라 사용하는 삶, 그게 나그네의 삶이죠. 나그네의 삶에서만 주님이 베푸신 잔치를 누릴 수가 있어요. 돈 없이 살라는 게 아니잖아요. 하지만 우리의 삶에 너무 필요한 것들, 너무 당연하게 필요한 것들 때문에 주님이 베풀어 주신 잔치를 모르고 살아간다면, 거기서 오는 평안함을 모르고 살아간다면 그건 정말 안타깝고 비참한 일이죠. 누가복음을 읽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누가복음 14장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안타까이 여기는 것처럼 자기들만 모르고 있지 이 글을 읽고 있는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저 안타까운 자들. 우리가 어쩌면 그런 사람일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안타까운 거예요. 자신들을 치유해 줄 예수님을 눈앞에서 보고도 자신이 영적 수종병에 걸려 있는지조차 모른 채 살아가는 그 바리새인들의 비참함. 저는 우리들의 삶은 그러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의 잔치를 누리는 삶은요, 죽음의 두려움도 1억의 기대감도 우리를 지배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그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상 속에서 나를 두렵게 만드는 것, 나를 기대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말 정직하게 한번 들여다보세요. 여러분들의 내면의 질서를 한번 정직하게 들여다보세요. 그게 죽음이고 그게 1억 원이라면 우리는 어쩌면 환자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주님의 잔치를 누리는 삶, 그런 것들에 지배당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 그런 것들에 나를 자랑하거나 창피해하지도 않는 삶.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의 잔치에 초대된 귀빈이기 때문인 거죠. 세상이 우리를 인정한다고 해서 그렇게 좋아하지 마세요. 또 세상이 우리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렇게 위축될 필요 없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기준이 될 수 없는 거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들의 권세는요, 여러분들이 만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권세 누리시기를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